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번 주 정결한 그릇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찌르듯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요? 그 본질이 뭐죠? 본질이 은혜 받는 건가요? 은혜? 우리 은혜 받기 좋아하잖아요. 은혜 통해서 감격을 하고 뭔가 어떤 하나님의 달콤함을 맛보고 천국 가는 거 요즘 계속 구원을 강조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게 본질일까요? 천국에 갔습니다. 가슴 쓸어내리면서 야, 나 지옥 안 간 거 너무 감사하다. So what? 그냥 지옥 안 간 그것이 감사해서 천국에 영원토록 멀뚱멀뚱 당신 천국에 어떠세요? 저 지옥 안 가서 너무 감사해요. 영원토록 멀뚱멀뚱. 예수 믿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뭐냐면 그것 없으면 죽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구조에 그것 없으면 죽는 게 뭐죠? 심장이죠. 심장 없으면 죽습니다. 팔 잘려도 안 죽어요. 심장 없으면 죽어요. 뇌 없으면 죽어요. 신앙에 있어서 본질, 그것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것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쭉 기록하고 거기에 많은 기록들이 있죠. 은사에 대해서도 또 뭐 고린도 교회 갈등에 대해서도 또 부활에 대해서 쭉 16장의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 결론부 다시 보여주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좀 뜬금없지 않나요? 그 많은 기록들을 하고 마지막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 아니다. 죽을지어다. 가짜다. 아주 강력하게 내가 쓴 모든 서신의 결론은 뭐냐?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 없다면 가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국 못 간다. 주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너무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 80대 중반이신데 한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너무 충직스럽게 한번 연결되면 지금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많이 주셔서 정말 병든 자 위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전도하면 영역이 있으시니까 1년에 막 100명 넘게 전도를 하시고. 이분은 독신입니다. 자녀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혈액암이 발병이 되셔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기적같이 완치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항암 치료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계시면 주님이 옆에 함께 누우시는 그 모습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신대요. 이분이 뭐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막 구름 잡듯이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냉철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80 중반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그분이 그 홀로 인생의 마지막에 그 극심한 암 투병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우리 주님이 그분의 그 평생 주님을 섬겼던 그 신앙에 대하여 위로하시겠죠. 근데 그냥 옆에 누워 계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눈대요. 지금은 어떠한 때이고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올 것이고, 친구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너무 친한 거예요, 주님과. 비록 암이지만, 독신이지만, 육신의 자녀가 없지만 그분의 신앙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너무 주님과 친해요. 여러분은 어떠시죠? 우리 많이 불평하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만큼 그분과 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관계는 쌍방간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등 돌리니까 주님이 야 나는 이미 손 내밀었으니까 내 안에 좀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가장 중요한 건 너와 나와의 관계야. 네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네 안에 살면 나머지는 저절로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먼저가 아니야. 좀 나랑 함께 친하게 지내자. 좀 내 손을 잡아. 내 얼굴을 좀 바라봐.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을 슬퍼하는지 내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나랑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 마치 나무와 가지가 그렇게 깊게 연결될 때 진액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 내가 너의 삶에 네가 원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야. 근데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와의 관계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와 너와의 관계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잖아요. 환난, 기근, 전쟁, 핍박. 어떻게 감당하죠? 막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그것이 막히지 않는 것. 어제 제가 그와 같은 교회 중에 모델되는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설명을 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말씀 신실하게 지켰던, 주님께서 인정하신 교회. 이제 또 하나의 교회의 성도, 물론 그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책망받았지만 유일하게 인정하신 사람들, 이 부분도 꼭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다시 인용을 했는데요. 자, 계시록 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책망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러나 다 죽어가는 가운데 칭찬받을 자들이 있어. 누굽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어. 나와의 관계를 잘 지켰어.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결함 가운데 주님과 친밀히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직분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보석 같은 자들이었어요. 왜요? 주님과 친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아시죠? 흰 옷, 회색 옷, 검은 옷. 흰 옷을 입고자. 기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이 그들은 나와 함께 다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이긴 자야, 이긴 자.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속에 택하신 자들도 휩쓸려 내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아. 왜요? 내게 딱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꼭 넣고 싶어요.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까. 막힘없이 예수님과 친하게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되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역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행복은 물론 외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원은 내 마음과 그 마음 안에 거하는 영입니다. 그 영, 여기가 행복하면, 여기가 충만하면, 여기가 건강하면 외부적인 문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본질이니까. 또 여기가 건강하고 여기가 충만하고 행복하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잘 끌어갈 수 있어요. 왜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병들었어요. 여기가 상해 있어요. 여기가 묶여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결박, 끊어진다, 마음 영적인 부분에 어떤 결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상태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어저께 읽은 말씀 중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면 무엇이 임합니까? 새 영, 성령을 의미하는데 새 영, 이 마음이 무엇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같은 마음, 상한 마음, 강팍한 마음, 병든 마음이 제거되면서 부드러운 마음,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영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그 영의 회복에서 나오는 그 평강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내 마음이 풀어지면서 새 영,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회복되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 눈물, 기쁨, 행복, 사랑,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신앙의 본질적 싸움입니다. 이 마음, 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죄와 사탄의 미혹과 이 세상의 그 혼란한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부수고 씻어내고 새 영, 부드러운 새 마음,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흰옷을 입은, 거룩함 가운데 흰옷을 입고 그분과 딱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인생의 가장 깊은 행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준비하라 집회 지금 3일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특별히 어저께는 속에 은밀한 죄,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깊이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둡거든요. 그리고 묶여 있거든요. 그거를 치려고 하면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밀어내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근원적인 그 영역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겉으로만 막 뭔가 은혜, 무슨 어떤 퍼포먼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나눴거든요. 실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회개하고 그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 다시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보혈로 씻어내려고 하고 막 부르짖고, 감사하게 그리고 비디오 금식하고 이 속에서 다시 새 영이, 그리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서 부드러운 새 살, 주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게 이 안에서 서서히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갑자기 한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으로도 응답하시지만 찬양으로도 많이 응답하시거든요. 어떤 가사가 떠올랐어요.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게 뭐였지? 그래서 이렇게 쭉 쳐봤더니 그거였어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뭔가 지금 안 맞아요. 다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비슷하네요. 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좀 어떻게 보면 꼭 뭐 주일학교 찬양 같이 좀 뭐 약간 뭔가 닭살 돋는 그런 느낌의 가사인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본질이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분을 만질 수 있다면 주님 만지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여러분, 진심으로 이 고백을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한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지옥 가는 것을 건져내서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연애하듯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혼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봤어요. 우리는 이제 졸졸 스토커처럼 쫓아나는 데 아닙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님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나 바쁘다 가면 막 또 붙잡고 함께 하고 싶고, 나 봤잖아 또 보고 싶고, 그래 또 봤지? 이제 갈게 만지고 싶어. 그래서 주님 이제 만지고 봤어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이제 저쪽 베드로한테 가려고 그래. 주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무섭다 야. 이 땅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밤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만지고 싶고. 주님 달려갑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의무감으로, 목사님이 오늘날 설교 때 다 보인다고 그랬어. 분명히 내 추석부 부를 거야. 목자가 자꾸 나오라고 그래. 물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오직 의무감만 또는 두려움만, 안 가면 벌 받을 거야, 그러한 마음만 있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본질을 말씀드릴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자고 하는 만큼 가면 돼요. 갑자기 주님이 너 의사하지 말고 너 선교사 해라,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무섭게 째려보면 기도했겠죠. 주님이 그거 맞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좌로하면 나도 좌로하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핵심은 뭐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 자, 창세기 5장 24절 좀 말씀을 깊게 볼 텐데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동행. 원어를 찾아보니까 걷다, 삶의 양식을 따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함께 하면서 따르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위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에녹이 특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나와요. 아이도 낳았어요. 당연히 일도 했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랑 일반적인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면서, 결혼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은 무엇이 살아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에녹도 당연히 죄를 지을 때도 있었겠죠. 왜?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거든요.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몸부림치는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에녹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계시를. 어떠한 계시? 심판에 대한 계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 때 일어날 마지막 심판까지 보여주셔요. 얼마나 에녹과 하나님이 기뻤는지 그 창세기 5장 시절에 홍수로 멸망할 텐데 그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거든요. 무드셀라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심판 날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예수 재림과 그 심판까지 함께 보여주셨어요. 그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놀랍지 않나요? 주님의 재림을 지금 봤어요. 심판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것을 나누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에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셨겠죠. 이제 곧 물로서 심판할 거야. 네가 낳은 그 무드셀라, 그 아이가 죽는 그해. 그래서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아마 에녹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그리고 먼 미래에 이 지구적 완전한 그 종말까지 보여주셨을 때 아마 전율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속마음을 그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아마 며칠 금식을 가고 다니엘처럼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무거운 그 영광 가운데 300년을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에녹과 가장 친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자는 에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그렇게 대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야 그냥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냥 가자.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모칸,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실까요? 시작. 대영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대영이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대영아,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거 가짜야. 기억해라. 이게 본질이다. 이게 본질이다. 너희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거하고 더러워진 옷을 내 아들의 피로 씻어내고 흰 옷을 입고 나와 동행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난 너 사랑해. 그 주님 보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AI가 또 찬양 인도를 잘해요. 곧장 이어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따라라라라라.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그 다음에 곡에 나와요. 요 찬양을 그 아가파오 그 워십 리더인 형제가 지었는데 그 김묘열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델타가 그 아가파오 공동체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한 70%가 델타에 걸렸었어요. 근데 델타가 되게 아주 심한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사경을 헤맸대요. 사경을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정말 막 숨이 막 컥컥 막히고 심장이 막 멈추려고 하는 그 순간에 10분 만에 이 고백을 적었대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저는요,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아이예요. 주님, 어떤 말로 주님께 고백할까요? 숨이 막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내 작은 가슴이 뛰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캄캄하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더 주님 따라갈게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환히 보고 계시는 거 저 믿어요. 주님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10분 만에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보통 원망할 텐데 그 속에서 이 형제는 본질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이 좋은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 아닌가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딴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까? 왜 원망이 나올까? 왜 섭섭할까? 다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애에 꽉 차 있습니다. 뭐가 섭섭하냐면 나 안 알아주는 것. 내가 힘든데 나 안 알아주면.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예요? 신앙의 눈으로는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셨죠? 너 주님 사랑하니? 너 정말 주님 사랑하니? 만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뛸 것 같은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큰 문제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보통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이런 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의무감이에요. 그러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신앙은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식어버렸어요. 가볍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보통 첫사랑, 정말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 그 첫사랑, 근데 오래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당연한 듯 한때 그런 것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일 났구나.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면 내 마음에 새 영이 부어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나올 때 생겨지는 마음이 그분을 향한 친밀함과 사랑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왜 없어요? 뭐가 막힌 거예요.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거 방치한 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근데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못 느껴요.
다른 것으로 차있기, 결국 사랑은 뭔가에 깊이 내 마음을 집중할 때 그 가치를 알면 본성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주님은 놀라운 분이잖아요. 아름다운 분이고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분께 내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 분이니까. 근데 왜 이게 왜 없어요? 왜 의무감만 있고 왜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형식만 있지 왜 사랑이 없을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게 네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질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게 네 마음을 차지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밀려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것들 고개 들어. 우리 아이들은 입에 잘 들어요. 진짜 엑설런트 합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예배를 인도하면 일반적으로 예배가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불이 안 붙어요. 잘. 불이 잘 안 붙어요. 왠지 아세요? 쩔어 있어요. 세상으로 쩔어 있어요. 지금은 더 그래요. 꽉 차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거기에 잡혀 살아요. 그 상태에서 기특하게도 교회는 와요. 그런데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왜요? 세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불이 붙을까요?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될까요? 내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할례하듯이, 성경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거죽을 자르듯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마음 거죽을 베어야 합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 깨트리지 않은 채 집회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집회를 자주 하면 문화화가 돼서 올 수 있어요. 그 거죽을 베지 아니하면 결코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본질입니다. 이런 말씀이 거북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 없으면 가짜인데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새 영, 부드러운 마음, 그분을 향한 기쁨, 열정, 이것은 오직 영광의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야 돼요. 깨야 돼요. 부셔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마음의 거죽을 베야 돼요. 그것 없으면 새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주님께서 점점 은혜의 문을 더 확장하실 것입니다. 벌써 첫날보다 셋째 날 다르잖아요. 3일 왔는데 물이 발목에서 무릎 정도 지금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갈망하면 그분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랑하는 우상이 부셔뜨려지지 않으면 결국 줄줄줄줄 다
새나가 버릴 거예요. 그리고 더 강팍해집니다. 다 그냥 그런 거야. 잠깐 그렇게 은혜 받은 척 하는 거야. 조소적인, 비웃는 듯한 그런 신앙인들 많아요. 여기는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깨트려 주십시오. 깊이 은밀히 있는 숨은 허물을 보이시고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몸부림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피를 그곳에 뿌려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커요. 근데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서 깨트리고 그분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반응하는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는 무궁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의 마음이 막혀 있느냐? 왜 사랑이 없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시작.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열려요.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고 당신의 그 영혼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남들은 다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시는 건가요? 회복이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회복이 안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갈라놓고 있는 내 얼굴을 가리게 하는 그 죄를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깨트려야 한다. 깨트려야 한다. 고백하고 돌이키고 씻어내고 그 영역에 정직하지 않은 채 그거는 이렇게 숨겨놓고 그거는 아까워하고 그것은 합리화한 채 그런 채 하나님 회복이 안 돼요. 답답할 노릇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밀한 지혜를 주셔서 마치 명의 유능한 의사가 정확한 그 환부에 정확한 그 상처에 정확한 메스를 대고 거기에 약을 뿌리고 정확하게 수술하듯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깊은 곳을 정확하게 보이게 하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영적 교만을 깨뜨리시고 은밀한 죄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나가게 하는 그 거룩한 정결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뭔가 영적인 어떠한 반짝반짝하는 선물들을 그분은 주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영역이 본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설교는 힘들다, 이와 같은 설교는 힘들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영역이 깨어지고 보혈로 씻겨지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흰옷을 입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시작됩니다. 거기서 진짜 주님의 은혜는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비전이 부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당신 인생의 행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인들을 보면 여러 곳에서 훈련받고 뭔가 이렇게 은사와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경험과 다 좋아요. 어떤 훈련과 다 좋아요. 이거 빠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정결한 것을 준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새 영,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그렇게 하면 조건형이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를 몸부림치고 마음을 비우고 정결케 되어 그분을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 함께 살자. 난 너 너무 좋아.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을 아시나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합니다.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은 계시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심장, 예수의 심장의 본질을 계시의 영으로 내 작은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때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때 신앙이 자라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많은 성역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 성장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 해요. 지식적으로 해요.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흰옷을 입고 더 그분을 구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네 속에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마치 에녹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쁨과 나를 나타낼 것이다. 더욱 그분을 향한 눈이 열리고 그분의 심장을 더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 더 내가 녹아질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데 그분의 마음을 알 때마다 내 마음은 녹아지고 그 생명 속에 이 더럽고 추악하고 짝이 없는 나 같은 자가 그 사랑의 물결 안에, 그 임재의 물결 안에 적셔지면서 내 영은 그분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지식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줄줄 나오는 것, 말세를 알고 엔드타임을 알고 이것저것 뭔가 많이 말할 줄 아는 것, 지식 정리가 잘 되는 것, 막상 속사람은 일도 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가짜입니다. 주를 사랑하나요? 싫어하진 않아요. 정말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그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비전인가요? 야망인가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것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죠? 그분을 향한 그 사랑과 그분과의 순결한 관계, 여기서 너는 다시 시작해라. 대영이는 다시 시작해라. 수지선한 목자교회여 여기에서 출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내가 나타낼 때 너는 변화될 거야. 내가 나타낼 때 나의 심장이 부어질 거야. 내가 나타낼 때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내가 나타낼 때 네 인생을 끌어줄 거야. 그러면 너를 향한 나의 뜻,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9번의 시간 가운데 더 잘 준비돼요. 잘 준비돼요. 더러운 거 빨고 흰 옷을 입고 잘 준비돼요. 2024년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 심장 꽉 안에 이식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의 기초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시겠습니다.